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것이 제자도이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나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의 길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며 어떻게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량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순환사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의협심, 공명심은 그것이 진리 앞에서,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뜻 앞에서는 사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육적인 일에 관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정당한 일이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붙잡는 것. 그것이 제자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족과 전토를 벌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가족들과 전투를 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안에 누가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로서의 그것들을 가름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만문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쾌락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이 끌려다닐 수 있는 어떠한 에너지 기운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 거.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 거. 네가 원하는 것, 정당한 거지만 네 권리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붙잡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힘도 있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때 현세의 100배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 얼마나 감사해. 고맙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 스펙,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종류의 간증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뒤로 하고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를 쫓아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도야.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아먹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자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제자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수지찬빛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계속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갱신해 나가며 진짜 제자도의 강도, 진짜 제자도의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삶, 제자의 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소망하는 거, 자기 뜻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과 능력보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더 크고 넓고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목적지까지 그것을 지고 나르고 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것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형벌을 의미하잖아. 죽음을 의미하잖아. 사망을 의미하잖아. 가난과 질병을 의미하잖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태와 불가항력적인 어떤 고통과 아픔 상태를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자리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이것들을 피할 수밖에 없어. 누구나 다 이것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제자의 반열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형벌의 의미가 뭐냐? 로마의 관례에 따르면요, 법률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요, 십자가형을 받게 돼. 유죄 선고가 떨어져야 십자가의 형벌이 나와. 그래서 처벌된 장소에서 처형되는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처형 장소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미 심판이 예고된 그 자리에는 참담한 고문이 있고 책찍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 벗겨진 채로 수도 없는 책찍과 고문 이후에 완전히 빈사 상태에서 양손을 좌우로 어깨만큼 내밀어 대고 거기다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게 해서 십자가의 형틀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자는 첫째 기갈, 이 몸 안에 에너지, 기운, 물이 다 빠지면서 기갈과 고통으로 질식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이 고통이 웬만한 고통이 아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의미, 이 형벌의 의미가 이런 종류의 의미예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서 수치에 강해요. 고통에 강해요. 죽기까지, 숨이 끊어지기까지 인간이 지녀야 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영적인 고통의 한계점이 십자가. 이러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로마 법과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의 유죄 판결은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 형식으로 군중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빌라도가 오판을 한 그런 유죄 판결이에요. 유대교 주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와의 말씀이 가난하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상하고 멍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야. 왜? 자신의 불의와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화가 고통스럽고 예수화가 아픈 것이요. 그러나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가난한 약자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와의 말씀, 예수와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와 편으로 가는 것을 유대 종교자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고 민중을 교란시키고 미혹하는 이단자로 몰아가는 거고, 그가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을 귀신의 역사로 바꿔 놓았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로마로부터 박탈당할까 봐,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박탈당할까 봐 예수를 종교재판으로 넘기게 돼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도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유죄 판결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유죄 판결 내릴 수 있습니까? 그는 법을 만드신 분이야. 할렐루야. 법을 만드신 공의, 지상세계 모든 물질세계는 질서가 있어. 정신계의 질서가 있고 물질세계가 질서가 있어. 정신세계의 질서를 공의라고 말해. 물질세계의 질서를 과학이라고 말해. 정신계와 물질세계의 질서를 만드신 예수님을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는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빌라도가 예수를 유죄 판결로 몰아간 것 같지만 아니요. 누구도 그를 유죄 판결 내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그럼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에는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어. 세로축을 스티페스라고 그러고 가로축을 파티 볼륨이라고 해요. 이 세로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골고다 안에는 세로축 스티페스가 세워져 있었어. 스티페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장벽을 열어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율법으로나 정함이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장애물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막힌 담을 그 통로를 열어가시는 것이 사명이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이 제물의 자리, 희생의 자리, 하나님이 지신,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희생시킬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왜냐?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세로축 스티페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흘렀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해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면서 완전한 제물이 숨통이 끊어질 때 완전한 제물에 마침표가 찍게 돼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휘장이 찢어졌다.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다. 이때 하늘과 땅,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그 장벽들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스티페스, 십자가의 세로 축이 이때 문이 열린 거예요. 이때 문. 이 자리는 누구도 갈 수 없어. 여러분의 공의로, 열심으로, 율법으로 절대로 이 스티페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는 법을 만드신 분이요, 경계를 만드신 분이요, 모든 것들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재물 흠이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성육신하신 예수와만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십자가의 세로 축 스티페스를 질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원의 문이 이때 열렸어. 복음의 빛이 이때 시작돼서 영생의 빛, 치유의 빛, 소통의 빛, 교제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로축 스티페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에는 이런 스티페스만 있느냐? 가로축이 있잖아. 파티 볼륨 가로축. 파티 볼륨 가로축. 예수님의 양손이 묶인 것은 가로축이에요. 파티 볼륨. 파티 볼륨. 이 파티 볼륨은 인간의 저주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심판 문제, 지옥 문제,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모든 병리적인 고통과 아픔, 죽음, 사망, 이 모든 것들은 짐이야. 사람의 짐, 사람의 고통, 사람의 아픔, 사람의 질고, 사탄이 이 세상에서 뿌려놓은 수도 없는 가라지의 열매, 영적인 암흑의 열매가 인간의 실존이야. 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 가로축, 파티 볼륨을 예수님께서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흠이 없인 예수님만이 이 파티 볼륨, 이 가로축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이 가로축의 파티 볼륨에 이 짐을 세로축으로 세우신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지고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지고 가신 거예요. 자신의 짐을 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짐을 진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갔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어떤 짐을 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모든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사탄의 그 매임과 사탄의 그 모든 저주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모든 것들을 가로쳐 이 파티 볼륨에 속해서 아버지 앞에 가져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예요? 세로축이 아니고 가로축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민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짊어져야 될 가로축이 뭐예요? 파티 볼륨. 형벌입니다.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모든 삶의 애환과 고통이 파티 볼륨이야. 이것이 저주예요. 이것이 저주의 십자가. 다 인간들의 문제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야.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들의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가로축 파티 볼륨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다른 사람이 네게 띠떼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나와 같이 파티볼륨을 십자가를 지고 메고 내 앞으로 나올 것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지었던 파티볼륨을 너도 지게 될 거야. 너도 지게 될 거야. 예수님이 질 수 있는 스티페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티페스를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가로축, 파티볼륨, 모든 인간의 짐을, 질고의 짐을, 가난의 짐을, 결박의 짐을 지는 것이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될 짐이 있다고 했어요. 짐. 십자가의 짐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십자가의 짐을 지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스, 짐, 십자가의 짐인데 무슨 짐이냐? 자기 짐이라고 해요. 자기 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 자기만의 집이 있어. 다양한 종류의 짐이 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인 실수, 도덕적인 아픔, 육체적인 질병, 고통, 재정, 건강,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 원가정 안에 다양한 종류의 역기능적인 아픔, 이런 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짐들은 서로 나눌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의 짐을 여러분들이 질 수가 있어. 이 짐을 우리가 서로 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짐과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공유하며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짐 바로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겸손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서 여러분의 짐을 다른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받는 위치에 가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사역과 그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대잖아.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해. 때로는 가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형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겸손이야. 아멘.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겸손이야. 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고통, 아픔 속에서 디도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또 다른 짐이 나와. 또 다른 짐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2절의 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짐은 포르티운이라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또 뭐예요? 인격과 사명의 짐은 누가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캐릭터, 여러분들의 성격을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실존적인 고뇌와 외로움을, 영혼의 고뇌,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짐은요, 자기만이 질 수 있는 짐, 자기 말고는 누구도 질 수 없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떤 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와 성장의 문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의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이 해야 될 책임, 선택과 책임의 짐이 있어요. 발달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끝없이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될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자기가 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무지기수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대신해 주지 않으셔.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대신해 주지 않으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아. 노아, 다니엘, 욥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물 중에 노아와 다니엘, 욥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정도의 친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해도 내가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뭔 얘기냐?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어가야 될 책임, 그 책임에 대한 짐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자신만이 질 수 있는 짐, 여러분만이 질 수 있는 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책감, 고통, 아픔, 두려움, 결박들이 있어요. 중독, 여러 가지 종류의 질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태를 고치는 것, 여러분들의 병리적인 어떤 상태와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위로 차원으로 되는 게 아니야. 권면 차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잠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잠시 누구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벌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땀 흘리는 것이 건강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소통, 나눔, 동행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갱신을 위한 영적인 도회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뭘 볼 수가 있어요? 뭘 볼 수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파티 볼륨. 이 파티 볼륨에는요, 자기 짐도 있고 자기만이 짊어질 수 있는 짐도 있고 가족의 짐도 있고 이웃의 짐도 있고 교회의 짐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히 이해. 무슨 얘기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 과제 안에는 두 가지 아주 팩트 있는 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스스로 자기를 갱신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숙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멘.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야기된 자기의 리스크는, 자기의 영적인 리스크와 결박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야 돼. 우리는 스스로를 만들어가면서 가로축의 십자가를 질 줄 믿습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에 있어서 상당한 영적인 수준의 자기 갱신과 헌신에 대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보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짐을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짐, 자신만이 질 수 있는 짐을 먼저 지어가며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갱신, 치유, 회복, 변화, 영성, 인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가 대신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어? 철저히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것은 개인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마음 중심 안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구하며 자기의 양심 안에 변화받아야 될 어떤 내면의 세계들을 덮어두고 그것을 대처해서 예배로 바꿔버리고 대처해서 기도로 바꿔버리고 대처해서 찬양으로 바꿔버리고 본질은 다뤄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주님의 생명록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예배한 것이 아니잖아. 지금 너는 나에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네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네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왜? 자기만이 질 수 있는 짐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의 짐이 무엇인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 각각 자기 짐.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짐은요, 포르티오, 자기만이 질 수 있는 짐이야. 이 짐, 자기만이 질 수 있는 이 짐, 누구도 이 짐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그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한 헌신을 드릴 때까지 예수님은 가로축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가로축의 십자가에서 죄 없인 예수님조차도 자기 갱신을 위한 자기 짐을 끝없이 짊어지시면서 옳고 정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에 헌신하고 복종하는 데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잖아. 예수님조차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사심이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모두가 옳고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쫓아가는 데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던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바티블륨, 자기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을 했을 때는요, 그것은 자기 짐과 함께 세상 짐을 동시에 세로축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쓴 잔을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자신의 짐도 지고, 가로축, 바티볼륨, 인류의 짐도 지고, 동시에 두 가지 짐을 지고 십자가에 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참아준다라고 하는 의미, 그 십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자기 짐을 질 수 있는 영성이 훈련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키는 것이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내 짐을 누군가의 책임 전가하는 것이, 그것이 학대고 폭력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살아생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자기 두 가지의 짐을 지고 완전한 헌신의 자리에까지, 완전한 죽음의 자리까지 동시에 걸어간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는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을 함께 주님은 가지고 가셨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자기 갱신의 싸움이 있었어요. 다메섹 교회에서 그가 예수와를 만난 이후에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계시와 초자연적인 환상 속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가공할 만한 영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자기 짐, 이웃의 짐이 아니고 가족의 짐이 아니고 복음의 짐이 아닌 자기 짐,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에서 풀어져야 되고 걸러내야 될 일들을 위해서 13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 바울이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스펙이 좋고 똑똑하고 열심으로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특신. 하나님을 아는 일, 그분을 경험하는 일, 그분에 관한 일, 그분의 헌신에 대한 일을 바울처럼 한 사람이 없어. 그러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갱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감정선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끝없이 했다는 거예요. 드나미스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스쳐 지나간 곳곳마다 바울의 그림자만 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종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갱신을 위해서 매일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 짐, 이 십자가의 짐, 이 자기 십자가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로 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짐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짐, 다른 사람의 십자가의 짐을 지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요. 또는 여러분들의 미해결된 처리되어야 할 짐, 반드시 제물이 되어야 할 십자가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 짐들이 처리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깊이 묻어뒀던 자기 짐들을 자기가 지지 않고 자기의 책임, 자기의 임무, 자기의 습관, 자기의 기질들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세상에게, 교회에게 떠넘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끔찍도 안 하는 거야. 끔찍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헌신과 충성에 대한 볼멘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신 이 짐이 갈보리 십자에서 완전히 청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예배드리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그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쏟아지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풀어질 때는 가로축 자기 짐이 풀어져야 돼. 할렐루야. 가족의 짐이 아니고 형제의 짐이 아닙니다. 네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네가 변하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짐은 인재예요.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 놓은 인재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재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것이 영성의 훈련이야. 이 일들을 위해서 마라나타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거야. 자기 짐과 십자가를 처리해 가는 과정이 회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변화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꿈쩍도 안 하고 내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력과 수동성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아빠, 엄마, 하나님, 예수, 세상 탓만. 우리의 미해결된 과제를 부모에게 떠넘기고 미해결된 과제를 배우자에게 떠넘기고 미해결된 과제를 교회에게 떠넘기고 짐을 가지고 나가. 그리고 짐을 지세요. 할렐루야. 짐을 지세요. 짐을 지세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려먹잖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려먹잖아. 파티 볼륨. 자기 짐이 있어. 주 앞에 나갈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것도 자신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자신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비전을 붙잡는 것도 자신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과 책임이지. 팔짱 끼고 너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 바울은 끝없이 자기를 갱신하기 위해서 날마다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못 받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몰라. 가르치는 자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이런 목사, 뭐 하려고 하나님 사람이 주의 종을 세웁니까? 뭐 하려고 주의 종을 세워? 보이는 사람의 목사의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거 다 소설이지. 그만큼 인간 사이의 내면의 인격 구조 안에 사탄이요 너무나 많은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돌파할 수 없고 그 결박에서 자유할 수 없는 정도의 십자가의 짐을 촘촘히 박아놓았어.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사선을 넘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 장애물을 뚫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자기 자신의 짐을, 자기 갱신을 위해서, 자기 마음 중심을 위해서, 자기 변화를 위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이런 종류의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맞고 또 맞고 굶주리고 또 굶주려도 그 내면 세계에 빛이 바래지 않아. 사랑이 바래지 않아. 눈물이 바래지 않아. 할렐루야. 에너지가 바래지 않아. 내 불편한 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런 병적인 세상이 미친 세상. 미쳐버렸어.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나의 짐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이 반동 형성, 투사, 합리화, 책임전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라나타 수지찬빛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달려온 것이 남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만 해. 당신 걱정. 당신이 풀어지면 당신의 짐을 걷어내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얘기잖아.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올 수 있는 실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십자가는 회개의 자리야. 치유의 자리야. 치리의 자리, 양육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끝없이 만들어 가야 하고 자신을 연단해야 돼.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미해결된 정신과 신앙과 삶과 재정과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미친 영향이 어떤 영향이었어요? 부모들의 미해결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종교 문제가 여러분들 정신세계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부모들 손에서 져야 될 책임의 그 짐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 자녀들에게 끝없이 전이가 된 상태에서 일평생 자녀들이 부모의 정신적인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건 상처의 컨트롤, 가난의 컨트롤, 학대의 컨트롤, 돌보지 못함의 컨트롤, 건강한 신앙의 모습, 건강의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 리스크에 대한 그 짐들을 자녀들 속에서 그대로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짐을 걷어내는 것조차도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걷어내고 풀어내고 자기 짐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홀히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국민학생들처럼. 나이가 50이라도 정신연령이 8살짜리가 있어. 나이가 40이라도 정신연령이 5살짜리가 있다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기 발달 과정, 자기 연령 수준의 그 정신 세계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면 다 책임을 전가하든지 남의 짐을 지든지 예수를 믿어도 신바람이 안 나. 교회 앉아와도 신바람이 안 나. 찬양을 해도 신바람이 안 나.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잘 안 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 짐이 있다고 하는 것, 자기 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만 남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짐을 거두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지어야 될 짐들이 많아. 그리고 동시에 다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가로축 이웃의 짐을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악하다잖아. 가정의 가장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양육되고 영적인 질서와 세상의 질서와 관계 질서와 또 교훈과 교리와 권위관계와 수평관계,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집안에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 가족들의 짐을 진다는 게 뭐예요? 또 가족들이 알 수 없는 신이 있어. 알 수 없는 지식이 있어. 경험이 있어.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계시를 몰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은 망해. 그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로축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복음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이후의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부정?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중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중보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매여 있는 영혼들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의 짐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짐을 지는 거란 말이죠.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짐이 돼서는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야 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픔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에 역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가족의 짐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구원의 짐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짐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누군가의 짐을 여러분들이 대신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 존귀하신 분, 주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